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골로새서 2장 후반절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사람을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찾아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죠.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을 걸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데 금방 판단 안 해줍니다. 뭐 어떤 건 몇십 년 끊는 재판도 있고요. 아주 그냥 피를 말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17절까지 연결되는 말인데,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맨 처음에는 이 말은 과거에 광야 40년 사사기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 분열 왕을 통해서, 왕국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유수 포로가 돼서 기간하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얘기인데, 그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 안 하고 대학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검정고시 치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정식으로 하려면 학교 다녀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만은, 초등학문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얘기해요? 몽학 선생이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 몽학 선생이 가르쳐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돼서 몽학 선생이 자기 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인의 아들을 공부시킬 때는 종이 가르치는데 종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납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성인식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어떻게 율법에 매이지 마라는 말입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 에바브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너 할례 받았니? 너 저 불결한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합니다. 이 헬라인들의 철학도 기독인에게 방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가 또 방해를 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종교의 열심, 종교심이 너무 강해서 또 그게 또 방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깨워 주려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때문에 비판한단 말입니까? 비판하죠. 기독교인은 아무거나 막 먹고, 야, 뭐 개고기도 먹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의겁방을 나가지고 아주 개고기 모이는 단체가 있어요. 목사들은 막 그래가지고 그 우리 개혀 이러면은 뭐 개현다 이러면 개하러 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먹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불결한 건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나님이 뭐라 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죠. 절기는 뭘까요? 절기는 우리 유대인들이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조막절. 이거 그게 뭐 절기가 뭔데? 제사 드리는 날이죠. 그 절기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립니다.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라도 드리죠. 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황소도 드리고. 그게 절기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루 이틀 지낸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8일까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또 초막절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기와 초하루는 우리나라 말로 상망이라 하죠. 유교나 불교나 다 상망 제사가 있습니다. 보름 초하루를 망 이러면 여름 만월을 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망 제사 이러면 초하루 보름 제사인데, 제사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 개망나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비평하는 거,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못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그건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안 해도 되도록 예수님이 다 못 박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꼭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다른 거는 뭐 지키는 안 지키는 지키기가 어렵지만 안식일은 매주일 딱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 오는 거 금방 압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인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안식일날 제사도 또 특별히 드립니다. 번제물도 상번제를 드리지만 주일날 안식일날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 있고, 떡상도 주일 안식일에는 따로 올리고 그렇게 분향하고 촛불 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안 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뭐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강요하지 말아라. 그럼 안 해도 됩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냐? 하면 한 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해야 된다 하는, 여기는 뭐 소굴도 아니고 무슨 뭐 그거 아니다. 만약에 강요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가 틀림없으니까 안 다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심하면 조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요거를 읽으면은 안 읽혀지는 사람은 안 읽혀지고 읽혀지는 사람은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이것들은 뭡니까? 이 율법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세상적인 거 다 전부 합해서 이것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러면은 너희들이 천국을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림자를 봐라. 그림자가 뭔데요? 우리가 좋은 게 뭔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히 뿌리 받고 대대로 이어져 가는 기업,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 가면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런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은 몽학 선생이 초등학문 때 가르쳐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조라사나 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거는 천국 가면 다 하게 돼 있어. 천국 가면 막 네 잘했다고 칭찬해. 안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네가 어땠어요? 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잘했는 걸로 모든 절기를 잘 지켰고 상망 제사를 잘 드렸고 안식일을 잘 쉬고 먹고 마시는 걸 구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그리스도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머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머리잖아요. 머리를 딱 잘라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는 잘라도 멀쩡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한쪽 팔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러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그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리고 아니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맛집 주면 먹어야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맛있는 집이다 이러고 갈 수 있지만 안 주는데 빚내가지고 맛집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그렇게 죽어도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18절 아무도 오묘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요거를 읽어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저 사도 바울이 용케도 알아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19절까지 머리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자를 주의하라 이런 뜻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보면은 읽어보면 그 제목을 그렇게 다루는 이유를 알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꾸며낸 겸손으로 정죄합니까? 가식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막 남을 비방해놓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남은 이렇게 해. 이러면서 자기가 겸손한 척 하는데 사람 다 똑같아요. 잘난 척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럼 뭐 초신자 다른 게 없어요. 다만 겸손한 척 하면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을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막 이런데 나는 이러면서 하는데 나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꾸미는 겸손이죠. 천사 숭배를 뭡니까? 천사 숭배를 하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는 천사 숭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천사 숭배를 해요. 안 한다 해놓고 또 한다는 것도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천사가 7명인가 그래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거는 뭐 3명인가 나오냐.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또 뭐 천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외경이나 또 혹은 특히 그 저기 외경 중에서 중간기에 쓴 그 유대인들이 쓰는 마카비가 시대에 썼던 그 마카비어 배우 서도 그런 데도 보면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그때 천사 숭배인데 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숭배 이유로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남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다? 꾸며낸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죄하거든 그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죠. 얼마나 귀한 남편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영험이 있다고 그래요. 영험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들어줘서 이런 것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환상 해석하는데 지멋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러면 머리가 없어 그렇다는 머리가 없어서 머리가 없어서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보면 알아요.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연합을 잘 읽어주셔서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앞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머리가 누굴까요? 지도자, 왕, 권세 있는 자, 제사장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어요. 이 머리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뻔히 알죠. 이 머리는 주인이죠. 예를 들어서 뭐 헛소리 하다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 이러면 정신이 빠졌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없으면.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하지 않는다. 잘하죠. 어떻게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말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바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로 이랬을 때 힘줄로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머리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머리에서 성경이 이해되지고 믿음이 가지고 그럼 힘이 생깁니다. 그럼 그걸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로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런 능력을 줍니다. 뭐 사람 때려가 죽이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인내하는 능력. 그래서 날마다 인내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주고 연합한다는 것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소통을 하지만 성도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네 생각이 어떠냐 내 생각이 어떠냐 뭐 옳다 그르다 싸우지 않습니다. 네 생각만 얘기하고 네 생각만 얘기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면 그게 결국은 성경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다시 쓸 필요 없어요.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다 쓰여져 있네. 그래 성경만 읽으면 되는 건데 성경은 안 읽고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는. 남이 안 들어보세요. 그럼 더 세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70%인데 과장해서 80%를 해놨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90% 이래버리고 안 되면 전부 다 이래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보고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할까요? 신앙이 자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는 건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기쁨이 날마다 있고 감사가 날마다 있고 기도가 날마다 있는 겁니다. 그게 자라는 거죠. 뭐 감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는데 이제는 뭐 남이 볼 때는 슬픈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비 낼 때 얼마 냅니까? 이러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라. 이러면 어떤 사람은 5,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막 내고 이런데 5,000원 낸 사람이 가만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믿음이 없단 말이가. 그럼 뭐 도대체 뭐가?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죠. 그럼 또 20,000원 낸 사람은 또 나는 봐라 믿음이 좋잖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돈이 있냐 뭐 그렇지만 이만큼 낸다 이런데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오해지요. 그래서 이거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람 보다가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뭐 그 말보다는 형편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안 낫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는 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내보고 돈 많은 사람이 안 내면은 형편이 나쁜가 봐. 뭐 이러고 또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가끔가다 기뻐하는 사람 이게 다른 거죠. 감사 또 범사의 기도 늘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이런 거는 형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쁜 형편인데도 기뻐하면 그건 기술이죠. 믿음. 저는
믿음을 기술이라고 해요. 믿음의 분량은 기술의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탁 바꾸는데 자랐다는 뜻입니다. 자랐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19절 한번 다시 읽고 20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꾸 연합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고 말씀 나누고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하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도 성경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고 또 얘기를 많이 하다가 또 딴 데로 갔으면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는데 어디까지가 초등학문입니까? 세상 학문은 전부 다 초등학문이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대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라던 이 사도 바울은 가브리엘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 가브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었죠.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아니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도 아니고 에세네파. 예수님은 에세네파인데 이 바리새파 바울이 에세네파의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초등학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학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초등학문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아는 척하고 몇 장 몇 절 봐라 이렇게 하라 했잖아. 이렇게 했는 그 말 자체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 죽었다는 게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죽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근데 율법이 왜 힘을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랬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 안 죽여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 죽이는 거죠. 그 살아가야 다니던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놔두는 거죠. 백성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그 율법에 대한 죄값은 다 치렀다 이런 말로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세상 살면 세상의 규례를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지. 니는 뭐 발을 들고 발을 이고 다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살 때는 당연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에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느냐? 세상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처럼 왜 살아가느냐? 세상 규례를 순종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순종하느냐라고 말을 썼지만 사실은 세상에 목매는 거죠. 목매는 거죠. 막 주일날도 일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매이는 거고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 힘을 쓰니까요. 그게 세상 초등학문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율법은 지금 우리는 유대교를 안 거치고 바로 기독교로 오는 바람에 율법을 모르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하면 율법이라는 생각이 안 떠오르고 세상에 돈만 벌면 최고야, 뭐 건강하면 최고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거를 지금 초등학문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천국 가지 않는 사람처럼 그것만 매달려가 죽으라고 이게 끝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살지 말고 천국 세상 영원한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것을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천국의 모델로만 생각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살면은 그것 세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만약에 그걸 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을 받더라도 그건 예수님이 벌을 준다고 생각하고, 안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거다. 예. 그게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나는 죽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죽었기 때문에 욕심이 없는데 욕심을 많이 내면은 이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 아침에 묵상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신천지 가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개신교 다녀보니까 진짜 뭐 하라는 것도 없고 해도 괜찮고 헌금을 하라 이랬으면 헌금하면 좋겠는데 하라 소리도 안 하니까 헌금하고 났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안 하고 돈만 잔뜩 갖다 주고 뭐 아무도 뭐 니 돈 많이 냈다 니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없고 아 싫다 이러면서 다른 교회에 내야 되겠다 이러고 다른 교회에 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을 금하라는 얘기는 이제 금주하라, 금연해라, 다이어트해라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약을 믿고 함부로 막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탁 매달려서 날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먹는다는 건 괜찮지만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육체의 소욕을 금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 육체의 소욕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붙잡지도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 가로쳐 놓은 거는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해서 추가해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뭐 그건 어쨌든지 상관은 없어요. 왜 가로쳤습니까 하고 물을까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붙잡는다는 것은 그걸 따라가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제가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래 뭡니까? 봄 되면은 물 나오는 거 뭐죠? 고로쇠물. 예. 고로쇠물을 이제 빨리 안 먹으면 그 상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맛이 변하고 빨리 먹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 고로쇠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찜질방에 가가지고 더운 데 가서 목이 타게 만들어서 벌떡벌떡 마시고 그럼 몇 병씩 먹을 수 있다고 그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그걸 생각해 보면 너무 미련한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됩니까? 만약에 몸에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는 거지. 그거 많이 먹는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좀 먹고 또 이 봄이 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못 먹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버리는 거고 그래도 주는 만큼 하고 너무 또 팔리지도 않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공짜로 막 주고 이러면 또 생색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나무도 살아야죠. 물만 그렇게 다 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메이플 시럽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로쇠 물처럼 해서 저 수풀에다가 전부 호수를 박아가지고 봄 되면 물이 그 호수를 따라 줄줄줄 흐르면 공장으로 바로 들어오도록 해요. 큰 산에 그 단풍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봄 되면 파이프를 전부 박아가지고 호수를 쭉 당겨서 공장 안으로 물이 흘러 자동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키고 자꾸 달이면은 꿀처럼 되는데 그게 메이플 시럽인데 아주 그 인기가 좋죠. 가나다 가면은.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고로쇠도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를 그걸
억지로 먹거나 이렇게 해서는 좋지 않다. 그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붙잡지 마라. 이 말은 그걸 너무 추구하지 마라. 맛보지 마라. 이거는 보암직한 거죠. 보암직한 거. 그거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다. 이러고 명품 가방 좋겠다. 이렇게 보암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국회의원 되니까 인기 좋대.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러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참 다른 날은 몰라도 스승의 날은 참 새롭게 보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쪽팔리죠. 그 진짜 그 교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자들을 좀 가르쳐라. 이래가지고 갈 데가 있으면 그래 가서 하다 보니까 교수가 교수 이래 되는 거지. 진짜 교수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리도 안 나고 타이밍도 안 맞고 다른 사람은 못한 사람은 잘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수 못해요. 이따 보면 누가 자리가 있어가지고 빨리 필요하다 이러면 그래가서 들어가서 되는 거지. 뭐 실력으로 들어가는 거, 뭐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죠. 나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만 물어보면 그래요. 그까짓 거 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뭐 밤잠 안 자고 며칠씩 3시간씩 자고 공부해야 들어간다.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세상적이라. 만지지도 말, 만지지도 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이죠.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벌써 오염돼 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마저 읽어봅니다. 22절 마저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곤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예.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 그리고 세상에 그 가지고 싶은 거 먹음직하고 붙잡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것들 맛보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그건 잠시 한때는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곧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뭔데? 부동산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그게 이제 몇 대로 지나가면 손자들이 할아버지 땅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법적으로 서류를 뒤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땅이다 이래가지고 돈을 막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도로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거 근데 그 없어져요.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없어지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질 것에 목을 매지 말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어떤 사람은 그 법규, 명령이 법규잖아요. 그 법규를 따르기 위해서 엄청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바뀔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법을 막 알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하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교수 있을 때 조국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조국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의 그 강의를 그 연수를 받으면은 또 연수 받은 걸로 점수를 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조국이 뭔지 몰랐는데 엉망진창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거를 따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또 죽으라고 또 외워가지고 조국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 어떤 동네는 가면 돌에다 크게 써가지고 바르게 살자 이랬는데 얼마나 돌을 깊이 팠는지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요. 무겁기 때문에 또 비싸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 값이 비쌉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자 해놨는데 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이러니까 동장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바르게 산대요. 동장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는 앙숙인데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게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엉터리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복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 법규만 바뀌면 모르면 막 질책을 해가면서 막 그렇죠. 우리 그걸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23절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의 계룩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오늘 제목이
그 20절 제목에다가 육체의 소욕을 금하라 이런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 보기도 쉽고 뭐 이렇게 맛보고도 싶고 붙잡아 보고도 쉽고 이렇게 하는 그게 뭐냐면 자의적 숭배란 자의적 숭배. 어떤 사람은 11조를 매 빠지지 않고 드렸는 것을 감사하고 또 새벽기도 간 것을 안 빠지는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자의적 숭배죠. 누구 성경에는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그래 가르쳐 주면 안 되죠. 하라고 뭐 할수록 좋다 이런 얘기해야지. 그래 이렇게 하면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 그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뭐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가 많이 사기 쳐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장로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얘기합니까? 안 그래도 헌금 모자란데 이러면서 막 대들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저는 장로 없나 이래 보고 살짝 얘기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자의적 숭배가 많습니다.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놓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우월해지는 거죠. 그 겸손과 이랬는데 가식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가식적인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말입니다. 뭐가요? 세상적인 건 다 그래요. 이 가식적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가식적인 겸손은 얘기했으니까 놔두고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속죄 일에 제사장한테 채찍 막는 것도 유대인들이 하는 짓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속죄 일에 채찍을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고행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계가 아주 많죠. 또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조금만 뭐 삐딱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금식하죠. 이건 자해적인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함처럼 내가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러고 그게 자의적 숭배고 겸손. 누가 네 보고 금식하라 하더라. 이러면 아니 그래도 금식하는 게 좋지 않냐? 좋은 거는 지금 제가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빠뜨린 게 아니라 여기 저기 가바루타에 나와 있는 1번, 2번 중에서 있는데 율법은 은혜를 줄 수 있느냐? 율법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건 제 혼자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질문을 달아놨으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하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부딪혀서 맞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겼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은 점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명심보감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척 합니까? 그리고 지극한 종교심 얼마나 숭배를 잘합니까? 고행 이런 것들을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에도 남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초등학문은 그런 것들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전혀 유익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살이 찝니까? 먹는 거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살이 찌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살도 쭉 빠지고 날씬해지고 이뻐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기쁨이고 기도고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예언과 좋은 것과 악은 버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해야 되고 좋은 것은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고 무엇을 헤아려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17절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들은 전부 잠시 있을 뿐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있대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늘 기쁘게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과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